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길을 가다가 당근을 발견했습니다. 토끼가 뭘 먹죠? 당근을 먹습니다. 하지만 당근은 이 토끼에게 잡아먹기가 싫어서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찾아도 당근을 한참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때 갑자기 헌혈차 앞에서 내리는 무를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무, 김장할 때 담그는 무. 그걸 보자마자 토끼가 얼른 잽싸게 뛰어가서 무를 꽉 잡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당근, 네가 피를 뽑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군요. 당근의 피를 뽑으면 하얗게 되죠. 그래서 피 뽑으면 네가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헌혈해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뽀얗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당신의 피부가 뽀얗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빛이 바라여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돌아다니다가 주님의 품에 돌아온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고 또 내일도 찬송하는 입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똑같은 찬송이라도 우리 스스로 흥얼거리는 찬송보다는 마음을 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 위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한 자는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나의 목소리에 좋고 나쁨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음치냐 노래를 잘 부르냐 상관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성화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우리를 은혜의 팔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하는 의미는 잠든 영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파를 두고 수금을 연주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지금까지 잠들었던 내 영혼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잠든 영혼까지도 깨어나는 역사가 찬송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찬양하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역사요, 또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바로 찬송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찬양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수들처럼 노래 부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찬양할 때에 세상의 그 노래와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할 때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안에서 온 우주를 흔드는 희락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듬뿍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